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오늘 아마 이 한 주의 첫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주간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보내시다가 또 출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서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두려워서 멈추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 이 유다 땅이 멸망당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은 그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에레미야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에레미야처럼 살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말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같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고향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을 정말로 한 인간으로
치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낱 인간의 말로 치부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돗 사람들도 에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 인간의 말로 치부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나돗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절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 정말로 그 원통함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사람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에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1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그 어려움 또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분노,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아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쓴 시가 시편의 많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보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나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예레미야 선생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은 되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결국 이 아나돗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테슨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주신 고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늘 감사했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저에게 있는 고난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상받을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시련을 넉넉히 견디어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할 것만 감사했지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꿔줄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신앙생활 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 고난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참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도저히 감사가 없을 때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자기 백성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